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기도해 왔던 우리 배창민 형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회복이 되어서 이번 금요일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거 뭐 벌써 이렇게 딱 보여줘요. 내가 보여주라고 할 때 보여줘야지. 마음이 급해가지고 원래는 한 성탄절 전까지 좀 치료가 잘 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회복이 되어져서 금요일 날 올 수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우리 가족이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잘 옆에서 돌봐서 우리 창민이가 빨리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돌아오는 날 창민이가 그 청대구에서 섬기고 있는 숨, 우리로 말하면 구역이죠. 그 숨에 우리 그 지체들이 이제 창민이가 태어나고 온다고, 자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파트 그 현관 입구에다가 저렇게 오는 환영 그 데코레이션을 해놓은 거예요. 창민이 태어날 축하합니다. 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숨 공동체의 부흥은 창민으로부터 시작되리, 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또 넘겨 이제는 넘겨. 그렇죠. 이렇게 집 앞에는 포스트잇에다가 우리 그 숨의 멤버들이 다 일일이 또 편지를 써서 이렇게 다 붙여놨더라고요. 우리 창빈이가 그 순 공동체를 섬길 때 순장인데 정말 그 학생이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번 돈으로 그 숨원들을 갖다가 늘 간식거리니 뭐 먹거리니 늘 섬기면서 그렇게 잘 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이 참 힘들잖아요. 참 꿈을 찾기도 힘들고 희망을 찾기도 힘든 시절인데 이렇게 순장이었던 우리 배창민 형제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많은 격려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창민 형제에게 우리 순원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 만만치 않고 힘들잖아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들, 위험, 위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연속적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운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에 우리가 4강 토너먼트에서 세계 최강의 전차 군단인 독일과의 4강전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4강까지 올라간 거는 정말 그건 대단한 일이었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다 같이 오필승 코리아를 외치면서 다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운동장에 가서 응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집에서 또 335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응원을 했었는데 이 독일이라고 하는 그 벽을 우리가 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정말 그 경기장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에서 졌을 때 그들 하나같이 그냥 그라운드에 다 드러누워서 엉엉 울고 어떤 선수들은 막 땅을 치면서 내가 조금 더 분발을 했어야 되는데 막 그런 아쉬운 그런 마음들을 막 표현을 하고 있을 때 참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응원을 하고 있던 모든 관중들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당신들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최선을 다했어. 당신들은 우리의 영웅이고 당신들은 우리의 희망이었어 라고 외친 거죠. 괜찮다라고는 그 말 속에 그와 같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괜찮아, 당신들은 최선을 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야. 당신들이 죽을 힘을 다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당신들 때문에 행복했어 라고 그들을 격려한 거죠. 여러분들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축하할 일도 많이 있어요. 학교에 합격을 해서 축하받을 일도 있고, 또 취업이 되어서 축하받을 일도 있고, 또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또 축하받을 일도 있고, 또 회사에서 승진을 해서 축하받을 일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진학에 실패한 이들도 있고, 또 취업에 실패한 이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꼭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승진을 못한 경우들도 있죠. 열심히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씨를 뿌렸는데 풍년을 경험한 이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흉년을 경험해야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연말이 되면 격려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이 빠진 타이어에 다시금 바람을 훅 하고 불어넣는 것하고 같아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훅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 이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했던 바울은 원래 다메섹에 갈 때는 기독교를 핍박하러 갔는데 갔던 목적이 바뀌어서 오히려 거기서 거듭남을 경험을 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자기들과 한편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자기들보다 누구보다도 이 유대교 신앙의 으뜸이라고 생각을 했던 바울이, 그것도 기독교 핍박하러 왔던 사람이 갑자기 확 뒤집어져 가지고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를 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여갖고 작당하기를, 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저 바울은 우리에게 유익한 자가 아니라 저는 해악스러운 자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정말 구사일생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그 이후에 유대인들로부터 닥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환난과 고난과 핍박도 그가 풀어야 될 문제지만, 그보다도 그가 먼저 풀어야 되는 아주 큰 숙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당시의 교회 공동체, 초대 교회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로부터 자신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받아들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그들이 인정해 줘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그들이 바울의 회심을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자신들의 교회의 한 일원으로 품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믿어줄까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돌변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고 하고, 내가 복음 전하며 내가 목숨을 바친다고 하고, 이게 도무지 믿어지질 않는 거야. 혹시라도 이 사람을 잘못 받아들였다가 이 교회가 큰 환난을 겪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사도들에게도 있었고 교인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교회 사이에 반드시 이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중간에서 중재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해주었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해 줍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권위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나바는 온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지더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있어서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4장 37절에 보면 그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고아와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는 시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이 구제비 타는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 앞에 내놓아 그것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 아무리 바울을 믿으려고 해도 도무지 믿어지질 않고 자꾸 의심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를 자꾸 밀어낼 수밖에 없고 그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때 바나바가 딱 나선 겁니다. 온 교회로부터 존경받고 있던 바나바가 딱 나서서 바울과 사도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줬습니다. 성도들 간에 중재자가 되어준 거죠. 이 사람들아, 바울이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달라졌다. 누가 이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달라지게 만드셨다. 그가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제는 복음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받을 수 있었느냐?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다메섹에 살고 있는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가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서부터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심지어는 죽을 위기까지 겪었다. 아주 팩트만 가지고, 없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팩트만 가지고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알린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걸고 바울을 보증해 준 겁니다. 여러분, 나를 믿으시죠? 좀 믿습니까? 네. 이럴 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예. 저를 믿으시니까 제가 보증해 주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좀 믿어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큰 일꾼이 될 겁니다. 복음을 위한 큰 일꾼이 될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보증하면서 추천을 해준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바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받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을 받고 탁월한 리더십을 받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때 첫 번째 1호 선교사로 누구를 택했느냐 하면 바로 바나바를 택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나바에게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를 떠나 주십시오.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이때 그가 이 선교팀에 누구를 끌어들였어요? 바울을 끌어들인 겁니다. 하나님께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였으니 또 그와 함께 동역하는 동안에 그의 탁월함을 봤어요. 그를 동역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는 이 구브로 섬에 가서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탑이에요, 탑.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오히려 내가 팀장을 맡는 것보다 바울이 팀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울에게 팀장을 맡기고 자기는 2인자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모습 속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는 자기를 초월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보면 자기애가 특심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자기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언제나 자기가 원탑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얼마나 명예욕과 탐욕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그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오히려 자기가 중재해줬던 사람, 자기 선교팀에 끌어들였던 사람, 그 바울의 탁월함을 보고 그에게 팀장 자리를 맡기고 자기는 뒤로 물러난단 말이죠.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연합사역, 또 우리나라의 NGO 사역을 처음 시도했던 분이 누구냐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이 한경직 목사님도 이 연합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와 함께 해줬던 최창근 장로님이라고 정말 우리 그 한경직 목사님 오른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기 전 재산 다 들여가지고 연합사업을 하는 것을 정말 영락교회 이름으로 시작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분의 그 재산과 또 그분의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도 참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이, 연합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주장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이 연합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다 들여서, 또 목사님이 그렇게 애를 쓰고 공을 들이고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연합사역의 기초가 딱 만들어지고 나면 자기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 대표 목사님들을 다 그 대표 회장으로 다 세워가지고 진정한 교단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자기를 비움이 있었고 자기를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초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합사역이 가능했다. 그래서 새로운 일꾼들을 발굴해낼 수 있었고, 그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굴해서 하나님의 교회,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공동체가 서로를 어떻게 격려함으로써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바나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것은요,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나바는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 바울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칭찬이 없는 것을 지어서 한 게 아니고, 바울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잘 관찰을 하고 검토를 한 후에 있는 사실 팩트를 가지고서 그를 칭찬한 거죠. 우리는 당사자에게도 칭찬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칭찬을 받는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 더 용기를 내고 더 힘을 내서 분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선한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봐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돌아보라는 말은 서로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 칭찬받을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칭찬받을 일들을 우리가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교회 성탄 트리 해놓은 거 여러분들 보셨죠? 너무 아름답죠? 네,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들 다른 교회 어디를 가봐도 제가 볼 때는 어디 백화점보다 더 잘 해놨어. 저희 교회 성탄 트리가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 한창 아이들 기르고 있는 우리 젊은 엄마들, 우리 젊은 여전대 회원들이 한 6명 그 팀이 있어요. 이분들이 거의 한 달 정도를 준비한 거예요. 계속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물품을 구입을 하고, 또 시장 가서 구입이 안 되면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여러분들, 우리 1층 로비를 보면은 천정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천정이
이 높은 이런 로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 천정이 우리가 손이 닿질 않기 때문에 그냥 사다리로도 안 되고 전동 사다리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면 전동 사다리 타고 한번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세요.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근데 이 젊은 엄마들이 그 전동 사다리 타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다가 막 전선 다 연결하고 거기다 전구를 달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거 다 하는 겁니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트리를 보면서 진짜 아름답다. 아유, 누가 이렇게 예쁘게 트리를 해놨지? 아유, 진짜 수고했겠다, 고생했겠다. 우리 교인들이 다 그 마음은 다 갖고 있어. 마음은 다 갖고 있는데 이 표현을 잘 할 줄 몰라요. 이게 표현을 좀 여러분들 칭찬을 할 때는요 좀 액션이 과해야 돼요. 그리고 칭찬을 할 때는 조금 과하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보람도 있는 거고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다들 칭찬들을 안 해?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요 그걸 보면 이게 먹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먹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먹고 이 소리 듣고 이게 다음에 더 열심히 하고 싶겠냐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 중에 아주 경상도 본토 분이 계시는데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경상도에서 이게 먹고가 최고의 찬사라는 거예요. 야, 내가 참 찬사도 참나 별 희한한 찬사를 다 봤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참 보면 립 서비스가 좋은 교인들이에요. 표현도 잘하는 편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누군가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많은 칭찬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아내와 엄마가 열심히 음식을 해서 좀 상에다 내놓으면 똑같은 된장찌개를 먹어도 좀 더 과한 칭찬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고기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으면서 왜 맨날 똑같은 된장찌개만 주느냐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된장찌개도 안 줘요. 시래기국이나 주지. 칭찬은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줍니다. 칭찬은 모든 사람에게 격려가 돼요. 누가 됐든. 우리 상랑교회가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많이 격려하는 그런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는 위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좀 더 힘을 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되는데,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지 않아도 자책을 하고 있는데 대학에 떨어진 아이가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엄마가 한다는 말이 야, 그러길래 더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남들보다 더 해야지 들어가는 거지. 너가 그만큼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공부해라 노래를 불러도 네가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지금 누구를 탓하는 거냐? 여러분들 이런 말이 그 아이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 말 듣는다고 그 아이가 그냥 바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까요? 그러지 않아도 자책하고 있는 이 마음에 자기가 더 미워지고 자기가 더 싫겠죠. 또 그렇게 말하는 그 엄마에 대한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에이, 나는 이제 해도 안 돼. 그걸 다 포기해버리지 않겠어요?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줘야지 되는데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해요. 그러면 그 자책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바울도 굉장한 자책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에게 매여 있어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는지, 그런 나를 교회가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과거를 생각하면 나도 내가 용서가 안 돼. 근데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일까? 막 그 생각을 하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죠. 근데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그의 마음속에 이젠 더 이상 자책하는 마음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줍니다. 괜찮아요 바울 선생, 괜찮아. 주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당신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주님이 당신을 바꾸는 것을 잘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저희 이해합니다. 왜? 주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죠.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거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당신을 당신의 제자로 삼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당신에게 맡기실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언젠가는 저들이 믿어줄 겁니다. 언젠가는 저들이 받아줄 겁니다. 그를 위로해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로를 얻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격려의 힘인 거죠. 그리고 격려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 격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encouragement, 여기 동사로는 encourage. encourage가 뭐냐? 용기를 불어넣는다, 힘을 불어넣는다, 그런 뜻이죠. 실패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나는 안 돼라고 자책감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서 아니야, 할 수 있어, 일어나, 새롭게 도전해봐 하고 그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이게 바로 격려인 겁니다. 바울도 낙심하고 있었지만 그 바나바의 격려 덕분에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이제는 전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 평생을 바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2023년도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구역이라고 부르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건 지역 소그룹이에요. 근데 이 지역 소그룹을 스몰셀로 전부 개편을 할 겁니다. 이 스몰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한 구역에 구역 식구들이 뭐 10가정 이상인 그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역들을 전부 다 5가정 이내로 전부 다 아주 스몰, 작게 만들어서 지금 현재의 이 셀 그룹들을 전체를 전부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 구역 식구들이 많으면 구역장이 원활한 소통을 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몰셀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단은 모든 이 체제의 명칭이 다 바뀝니다. 우리가 교구라고 불러요.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우리 5교구까지 있는데, 그리고 청년교구가 있죠. 이 교구의 명칭은 무엇으로 바뀌냐면 목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전에 목장으로 불렀던 것이 이제는 마을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구역이라고 불렀던 것이 순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역장이라고 불렀던 분들을 이제는 순장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구역의 관찰들을 이제는 부순장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명칭을 개칭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스몰셀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지금 많이 침체되어져 있고, 지금 예배도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앞으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상랑교회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가장 작은 공동체인 이 셀그룹이 건강해야 돼요. 셀그룹이 건강하고 이 셀그룹이 끈끈해야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공동체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셀그룹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거죠. 여러분들, 격려라고 하는 것은 칭찬을 하고 위로만 하는 것으로 온전한 격려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격려가 되려면요,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두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이제 순장님들입니다. 이전의 구역장님들이죠. 우리 순장님들은 이전의 관찰인 부순장들을요, 잘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1년 동안 잘 훈련시키셔서 그분들이 2023년도에는 전부 순장이 돼서 이제 순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훈련시키고 잘 준비시켜야 돼요. 이때 그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칭찬과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는 격려입니다.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런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찰떡같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새로운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격려죠. 저는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기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도전하고자 할 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에 당신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잖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면 당신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늘 그냥 1인분의 삶만 살아왔던 사람,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며 살았던 1인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2인분의 삶을 살고 3인분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적어도 한국 교회를 돌아볼 수 있고 세계 교회를 바라보고 세계 복음화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꿈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나가실 때에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와 비전을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하십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 서로 격려하십시다. 무엇으로 격려할 겁니까? 칭찬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